하나님의 말씀 욥기 39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속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까나니 식재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욥기의 말씀의 마침 후반부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론하시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나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며 욥이 마지막에는 처음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 2배의 복을 회복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기의 이 내용들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욥을 시험하는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욥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멸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빛과 지혜와 말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의 그 과정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으로부터 욥이 받은 복에서 시험을 받으며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엘리후의 변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고
마지막 욥기 37장부터 40장까지 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욥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고 또 구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욥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욥에게 있는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합니다. 그 무지한 것은 무지하게 또 무능하게 태어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지하고 모르는 상태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죄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빛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는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말씀을 깨달아 감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감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엘리후의 충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욥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4장에서 변론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욥기 37장부터 40장까지 4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에게 나타내시며 욥에게 그 욥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2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한번 변론을 한 이후에 또 39장과 40장 다시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특성이 조금 다른 것은 아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한 변론으로 보이고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아마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변론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9장은 앞부분에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39장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또 능력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산염소, 염소의 지혜, 또 들나귀의 사나운 그런 힘들, 들소의 힘이나 타조의 능력, 또 말의 힘이나 매나 독수리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조가 있는데 그 타조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알을 아무 때나 이렇게 놔두고 그 알을 돌보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알을 돌보는 지혜를 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타조에게는 달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 또는 달리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욥기 39장에서 욥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의 힘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하였습니다. 말의 그 힘, 말의 힘과 말의 용기 그리고 말의 그 위험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 달리는 힘, 말이 그 힘 있음을 기뻐하면서 달려갈 때 말이 달리는 그 힘을 누가 준 것이냐? 그들이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과 싸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또 칼의 위험들도 겁내지 않고 말이 용맹하게 그 전쟁터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그런 말의 용기를 누가 준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말이 전쟁터에서 칼을 만날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그 말의 머리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표창이 있고 전쟁터에서도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소리를 내며 나팔 소리를 부를 때 말이 그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 말의 용기와 그 용맹 그것을 누가 준 것이냐? 나팔 소리가 날 때 소리내어 울며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 그 말의 용기와 용맹을 준 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물러나고 도망하지만은 말은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전쟁터의 칼의 위험 같은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터의 용기와 용맹을 발하는 그 용기를 누가 준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에게 그런 용기와 힘과 지혜 그것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을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에게 그만큼 큰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누구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매가 그 방향 감각을 가지고 그 감각으로 방향을 찾는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아주 뛰어난 그런 감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끝없는 절벽과 바위 끝에 머물면서 그곳에 새끼를 기르고 또 그의 눈이 독수리의 눈이 멀리 보는 그런 능력들, 그의 새끼들도 이를 바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독수리의 지혜와 능력, 보는 시력이나 그의 감각들, 이런 것들은 누가 준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그런 지혜와 능력, 감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생각하여 알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들을 스스로 진술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진술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말하고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욥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에게서 생명과 빛과 지혜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면 거기에 생명과 모든 선한 것,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그 빛 가운데 가고 생명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생명이고 삶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 빛 가운데 나감으로 욥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